아멘. 오늘 10월 세 달 맞이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만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주중 새벽 예배에서 이 에스더 말씀을 계속 읽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세 달 맞이 기도회로서도 이 교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죠. 정경. 구약 39권, 신약 27번, 7권, 그래서 66권을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이죠. 근데 그 책들이 66권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던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구약으로 보자면 3권 정도가 있는데요.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이 에스더서입니다.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냥 읽으면 그냥 청춘 남녀의 연애 편지 같은 이런 시각이 실은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것도 노골적인 표현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게 정경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견해가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 전도서가 기록한 내용이 다른 이제 성경들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과는 사뭇 다르게 모든 것을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전 것도 헛되고 지나가도 헛되고 오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이게 맞나 하는 그런 견해도 있었죠. 이 에스더서는 일단 이 책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게다가 역사적으로 첫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은 세계사에서 나름 이름이 있는, 제법 이름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왕후가 되었다는 에스더는 이 에스더의 존재는 성경 외에는 실은 그 존재가 좀 희미한 그런 약점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정경으로 계속 받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교회 역사의 초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불임절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이름은 들어봤지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정한 절기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정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죠, 율법에 있는 3대 절기 외에 하누카라는 축제와 그리고 이 불임절, 이것을 국가의 절기로 지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누카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한때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해방시켰던 그런 것을 기념해서 그것을 잔치처럼, 축제처럼 아주 큰 행사로 지킨다고 하죠. 그리고 이 불임절은 성경에 나오지만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 실은 이 불임절에 관한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대인이 멸절을 당할 뻔했는데 거기서 살아남았다 하는 기적 같은 그런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에스더서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불임절을 만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 날을 그렇게 정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물음표가 없지 않아 계속 달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 안에 이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서 주시는 그런 내용은 명확하고요,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에스더서는
아수에로가 베푸는 왕의 잔치로 시작해서 이 불임절 잔치로 끝나는 게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요, 절망의 순간에 소망이 임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바꾸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고백이 담겨진 그런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이 담겨진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교훈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 불임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꾀를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담겨진 게 이 불임절에 있는 불임의 정신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 번째는 마음을 합한 공동체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는 게 이 불임에 담아서 이들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유대인들이 하만을 물리친 이 날을 불임절로 정해서 기념하게 된 이게 이유이자 그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먼저 성경 봉독할 때 우리 24절에 나왔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제비 뽑기를 뜻하는 단어예요. 불임은, 불임이라는 것은, 부르라는 것은 제비 뽑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을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날로 뽑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신적으로 날을 받았다 그럴 때 표현하는 것처럼 이게 날 받은 거거든요. 이 제비 뽑아가지고,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이날 유대인들을 다 우리 멸하자라고 명기를 딱 했습니다. 이 하루날을 13일 하루날을 딱 정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이 세 가지 표현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했습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이 절기는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임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첫 번째 이유와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후가 되었으니까 이 위험한 순간에 역할을 좀 감당하라고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처음에 주저했죠. 머뭇거렸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때 에스더에게 확신을 가지고 한 말,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전에도 이것은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4장 말씀 나눌 때도 나누었습니다만, 이 마지막 본문에 와서는 이 결론처럼 다 이 불임절이라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해 드립니다. 모르드게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에스더가 머뭇거려도 네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도구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루트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해방과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불임절이라고 정하고 매년 이때를 절기로 지키기로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여러분, 지금도 불임절 이맘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한다고 해요. 이 책을 쭉 낭독하다가 모르드게 이름이 나오면 와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요. 그리고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우 하고 야유를 보낸다고 하죠. 그만큼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기는 감격이 있고 뜨거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를 지금도 계속 보호해 주십니다 하는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0월 한 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이 10월 한 달도, 앞으로 남은 석 달도, 그리고 남은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보호가 변함이 없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25절과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과 26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시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26절에 그래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는 단수고요, 복수로 이것을 부림이라고 합니다. 두 날을 정한 거예요. 13일에 원래 죽기로 되어 있었는데 살아서 14일과 15일 이틀을 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정하고 절기로 우리 지키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하만의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림절에 담겨진 그들의 고백이고요, 또 그들의 기억이고요, 그들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만들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조서를 반포했는데, 그날 12월 13일 당일에 하만의 자손들이 다 멸절된 것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죠.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는 그 오래전의 약속, 출애굽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오래된 원수이자 대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바로 그날입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꾀를 결국에는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보응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유다인들이 이것을 절기로 정해서 기뻐하면서도 자기들에게도 경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과 경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정한 이유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보시면, 정한 기한에 이 부림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또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31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되레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으로 나갈 테니까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17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요청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모두가 일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구했던 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고요, 모르드게는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요청한 대로 다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일심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이 이들에게 역사적인 날이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는 고백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고백이 여기 불임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반대로 딱 얘기하면 딱 맞아 떨어지겠죠. 한 마음이 되지 않은 채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화합되지 않은 마음으로, 일심을 품지 않은 마음으로, 합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오히려 보여주는 거죠. 은혜가 임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것이죠. 예배로 나가기 이전에 분열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추스리고 회개하고 나가라 하는 신약의 교훈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서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같은 마음을 품고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신다고 정해 놓으신 거죠. 정한 바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그것을 요청하고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요, 모르드게도 같이 기도하고요,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월 한 달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금요 찬양 집회에도 기도의 소리가 점점 조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커져야 돼요. 더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에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부르짖고요, 주여 부를 때 같이 부르짖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냥 두면 돼요. 왜? 우리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단순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됐으니까 그냥 안 되는 거 많은 거죠. 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보자고요. 그러니 합심으로 기도하래요. 일심으로 화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마음 나뉘어진 채로, 공동체의 마음이 나뉘어진 채로 하는 것은 효력이 약하고요, 힘이 약하고요, 위력이 나오지 않고요, 혼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길게 했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갈갈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잘난 척할 필요 없고요, 내 목소리 옳다고 말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일심으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중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1000명이 모인들 뭐 하겠어요? 2000명이 모인들 뭐 하겠냐고요? 10수만 명이 모인들 뭐 하겠냐고요?
한국교회가 갈갈이 다 나뉘어져 있으니 세계 최대 교회가 한국에 있다 한들 뭐 하겠냐고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냐고요. 결국에 가서는 수치받게 되지 않는데, 조롱거리받게 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 부르짖을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림의 정신, 여기에 담겨진 것은 실은 귀한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 가운데 이걸 담은 거예요. 위의 말씀에도 지금 확인 안 했습니다만 위의 말씀에도 화합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본문 안에 이들이 같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일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이것이 우리에게 부림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서 우리 10월 한 달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 우리가 붙들고요. 악한 꾀가 결국에는 그 꾀를 낸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요.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도록 기억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뜻과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서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